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 싸운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주역 역할을 감당했고 그 외에도 신약 성경 이 이른바 서신서라고 하는 14권의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죠. 누가 뭐래도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인물이었고 지금 교회에 끼치는 영향도 아마도 최고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그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이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체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다메섹 체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어떤 임팩트가 가해지게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다메섹 사건이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아마도 이 다메섹 한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특별한 음성으로 임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집가로 가라. 거기 가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인데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으니 가서 내가 안수해서 이렇게 세워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죠. 하나님, 그 자는 교회를 박해하고 오히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일어나서 가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게 순종해서 가서 이 바울에게 안수해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세워지는데 이 아나니아가 특별한 역을 감당하게 되죠. 아나니아는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그는 정말 이 한 시골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명인이었죠. 근데 성경은
결코 그를 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역할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이 되는 것을 꿈꾸고 또 바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나니아 같이 쓰임받는 것도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아나니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딱 이 순간입니다.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세우는 일, 이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나니아의 역할을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를 생각할 때마다 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태주가 5살 때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어떤 여인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것 같습니다. 그 5살짜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5살짜리 아이의 영혼을 꼭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태주는 또 자기 엄마를 전도를 했고요. 또 저도 그 영향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한번 참 알고 싶다. 근데 알 수가 없죠. 아마도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으려나요?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쓰신 것이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 돌아왔고 또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의 역할이 작지 않았죠. 또 놀이터에서 5살짜리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그 여인의 역할이 어찌 작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나니아처럼 또 그 여인처럼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줌 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무리해야 될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은 없죠. 팀일 뿐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감당했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기까지는요, 바나바라는 위대한 도움의 사람도 있었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었고요. 또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 스스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 수많은 동역자들의 도움 덕책이었다. 그러면서 일일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명쯤 됩니다. 여러분, 또 그들만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름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이방인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모양과 어떤 역할로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모양이나 그 어떤 역할도 덜 소중하고 더 중요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고 바나바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위치이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